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요? 아까 댓글에 보니까 울산에 우리 신이수 대학원생님 그곳에 비가 많이 왔다고 댓글에 적어 주셨는데요. 안성에도 온종일 비가 내렸고 지금도 가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저 아랫지방에 열흘 가까이 진행되던 산불이 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을 주관하는 이 본부가 세계 늦은 비 성령 운동 본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가 내려야 지금 온 세상에 편만한 거짓 성령 운동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비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 예언대학원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요한계시록 20강의 14만 4천의 문제를 다루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능히 설 자 14만 4천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과 요한계시록의 그 7장의 위치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 일곱인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임봉된 두루마리 또 그 일곱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을 다 마쳤습니다. 6장 1절부터 17절까지 6인을 어린 양 예수께서 떼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씩 우리가 만나봤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어린 양이 7죄인을 떼시면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기에 7장이 삽입장으로 거기에 섞여 있으면서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은 7인이 진행이 되면서 6죄인이 끝나고 7죄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삽입하여 들어간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계시록 6장의 마지막 외침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누가 능히 설까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참으로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수많은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산과 바위여 제발 내 위에 떨어져 나를 죽여달라고 애소하는 이런 장면이 6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러분, 아까 계시록 6장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악인들이 부르짖는 소리, 산과 바위여 제발 내 위에 떨어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과
그 다음 베드로서 3장 이 10절에 이 말씀 후에 바로 나타나는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과연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성경적인 답변이 14만 4천이 능히 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을 붙잡고 계셔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는다. 이 바람이 무엇일까요? 성경 다니엘서 7장이나 에레미야 49장이나 등등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은 바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분쟁이나 전쟁이나 소요, 지진, 폭풍 등 여러 천재지변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람이 불고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옛날 뭐 흑사병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수백만 명이 죽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죽었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확진이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사스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바이러스 이런 소유가 조금씩 있었지만은 그저 며칠 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20수개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창궐하게 온 세계에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는 또 델타와 이 오미크론이 섞인 그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치사율이 낮지만 이 치사율이 30%, 40%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의 과학 문명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좀 마스크를 쓰고 뭐 대면 예배를 못 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은 있었지만 아직은 견딜만 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하여 이 지구 내 모퉁이의 동서남북의 이 바람을 아직은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시록 7장 2절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여러분, 여기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천사에게 뭔가 크게 외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여기가 어딜까요? 이 해 돋는 곳이 어딜까요? 이 땅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 이스라엘이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반모섬에서부터 이 해돋는 곳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교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 거짓 메시아들. 정말 그런 뜻일까요? 이 해 돋는 곳은 어디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진 천사가 오게 된 바로 그곳은 어디일까요? 제임스 왕력에는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동편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 돋는 곳, 이 동편에 대한 성경적 언급을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이상 중에 성전이 동편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창이 한 장되어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되며, 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종말적 계시를 담고 있는 에스겔서의 바로 이 성전의 모습, 바로 이쪽에 동쪽입니다. 자, 이렇게 동편을 향하여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여기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치를 짜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분명하죠? 자, 우리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막,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형과 실체를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에게 짓도록 하신 이 성막의 동쪽, 성막의 문이 있는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와 아론이 성막의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장막 앞 동편 곧 회망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자, 그림으로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아까 유다 지파가 있었던 이 동편에 예수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모세와 아론이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몇 성경절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동쪽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했던 사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도 이 동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2절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력이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제 답을 얻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가 오게 된 해 돋는 곳이 무엇일까요? 해 돋는 곳은 하나님의 방향, 구원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계시록은 암호화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해돋는 그 방향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이 기별자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기별자들, 그들은 해 돋는 곳, 곧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편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보내신 최후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기별자들이 누구를 향하여? 이 지구의 네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이 지구에 일어나는 지금 이 천재지변, 이 코로나 역병, 치사율이 자칫하면 높아지고 이 전파력이 더 강해져서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 바람을 아직은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우리는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이 인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받는 이 성령의 인이 아닌 다른 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고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이 지상의 무서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은 인치는 시기를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특별히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 능히 어린 양 앞에 설 자들, 그 14만 4천 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을 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다 못하고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14장 짐승의 표를 공부할 때 좀 더 제가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에 받아요.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곧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인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의 강의가 어떤 우리의 지적인 것을 더 넓히기 위한 그런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느리미 성령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바로 우리 성령 예언대학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과 대조가 되는 짐승의 표는 어디 받습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치시고 마귀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이 짐승의 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며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시고 마귀도 마귀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표하는 그런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한다는 이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두 예배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예배요, 하나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가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그런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본론입니다. 인 맞은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설왕설래, 옥신각신, 티격태격, 우왕좌왕, 갈팡질팡. 제가 이 단어들을 가끔 사용하니까 엊그제 어느 한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설왕설래, 갈팡질팡, 옥신각신합니다. 갑론을박. 또 하나 있네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앤드류스 신학대학원 교수인 저명한 랑코 스테바노비치 박사가 자, 요한계시록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썼는데요. 이 스테바노비치 박사는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곽 등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 이름을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와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일컫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박사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때가 가깝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준 이 마지막 기별을 정말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을 모든 무리를 계시록에 이렇게 중대하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14만 4천 명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계시록 7장의 기록 목적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을 받을 자들을 위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포커스가 자, 7교회를 지나고 그 다음에 7인, 6째 인을 떼는 자, 재림까지 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이 계시록의 예언의 포커스는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14만 4천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포커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능히 이길 자들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 7장은 6장의 후속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된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성취된 이후부터 있을 예언적 기별입니다. 맞죠? 자,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적 기별 안에 주인공인 능히 설 자들, 재림 직전에 능히 설 자들이 어떻게 신구약의 구원받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인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역사의 마지막에 특별한 인맞을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아벨도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자, 아담도 하와도 회개하고 가죽옷을 입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노아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말라기도 다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 역사의 마지막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특별한 이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인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서기 31년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40년 동안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유념하여 벨라성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그때의 하나님의 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인.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최후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 일은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가 강요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바로 그 최후의 재림 징조가 성취되는 그때에 있을 마지막 역사적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신구약의 구원받을 성도를 결코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맞은 자의 숫자인 이 14만 4천, 이게 정말 이 실제 숫자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립니다. 너무 쉬운데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단위를 지어서 독립된 이런 선교단체,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서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입니까? 두 번째, 12지파가 지금 존재하나요? 세 번째, 12지파의 1만 2천 명씩이 정말 실제적인 숫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서기 70년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황폐하게 돼가지고 무너져버린 디아스포라, 그래서 온 세상이 널리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아니 이런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을 마지막에 인을 받게 하여 마지막 구원받는 무리로 삼는다?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 계시록 7장과 창세기 49장과 에스겔 48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우선 언뜻 보더라도 창세기 49장에 있는, 자, 이 야곱의 12아들, 장자가 루벤으로 시작되는데, 그렇죠,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에스겔 48장. 자, 종말적 계시를 담고 있는 에스겔서에도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과도 좀 다릅니다.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없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는 이 창세기 49장과 에스겔 48장에 있는 단지파가 없지요. 또 에브라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그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계시록 7장의 이 12지파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만약 실제라고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12지파가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단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구성하는 12지파에는 이름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는 불충성하고 배도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정절이 있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냐? 큰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정절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불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오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충성하고 배도했던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빼버린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배도한 사람들, 또 그들을 따라간 자들, 거짓 기별자들,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배도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아예 그 이름이 빠져 있지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삭제한다는 사실을, 이 엄중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 들어보니까 좋던데 뭐 조금 견해는 달라도 뭐 구원은 있지 않겠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먹으면 죽습니다. 성경 66권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거짓 기별자들, 배도한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다 멸망시켰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그 거짓 기별자들, 오류를, 이설을 듣지도 마시고 참고 삼아 그 영상 보지도 마세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다니엘서에 가장 긴 예언적 기간이 2300주야.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들어있는 70일에 아시죠?
자, 이 70일에가 무엇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 정했다는 말은 cut off, 잘라냈다 그 말이에요. 잘라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우리가 2300주야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주전 457년부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흐,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서기 27년, 자, 이때까지 62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한 주가 남아있죠? 한 주. 자, 한 일에 7년입니다. 이 7년의 절반,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기 31년에 운명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34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70일에 490년이 끝나는 바로 그 해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민족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놓은 70일에 490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로부터 40년도 안 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100만 명 이상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일반 개신교회는 이 계시록 7장을 해석할 때 지금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 12지파가 형성이 된답니다. 삼성전을 짓는데요.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13만 4천인이 형성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간은 이미 서기 34년에 끝나고 그 증거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함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자, 쉽게 설명드리면 혈통적으로 거기서 났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마지막 말씀, 너희가 예수님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90년에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 기한이 다 끝나고 천국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편만하게 전파되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영적 이스라엘, 오늘 성경의 마지막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의 시대에 구원받은 그런 무리들도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역사의 마지막에 형성되는 특별한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12,000 곱하기 11을 하면 14만 4천이 되죠.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4 곱하기 1000을 해도 14만 4천이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수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잠깐 지나가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 금초대, 7별, 7영, 7인, 7불, 7눈, 7천사, 7나팔, 7우레, 7째 천사, 머리가 7, 7 면류관, 7 재앙, 금대접 7, 7 대접, 7산, 7왕. 자, 많이도 나오죠. 그만큼 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이 1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로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문입니다. 둘째,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셋째로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요. 넷째로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성곽 기초석에 12보석들이 있고요. 여섯째로 12문에 12진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저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그 처소입니다. 그 맨션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지칭한 새 예루살렘. 자, 이제 이 땅이 재창조되죠. 새늘과 새 땅이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맨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에 새로운 수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아마도 저기 일본에서 하와이에서 봐도 보일 만큼, 예를 들면 그런 엄청난 크기입니다.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12문이 있고 그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자, 여러분 이 성곽의 기초석이 다 진주인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참 이거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아무리 화가들이 이렇게 그려도 표현 불가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자, 12진주문, 뭐 화가들이 이렇게 그려놨지만 제가 볼 때는 허접스럽게 이럴 데가 없어요. 제가 그저 상상만 해도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 그런 놀라운 선물이 박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기가 참 고달프시죠?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걱정이 없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의 외국인이에요. 조금 더 참으시고 성도의 인내로 견디셔서 저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자, 12별의 면류관. 또 계시록 22장 2절에
강자호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속받아 살게 될 영원한 그 아름다운 그 나라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미갈과 싸우다가 쫓겨난 사단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유황불로 영원히 소멸됐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죄라는 흔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를 화가들이 그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일 것입니다. 구속받은 그 많은 무리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가지고 따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나무, 12가지의 과실이 달마다 맺힌다. 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장광고, 그 숫자를 보시면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44 규빗이다. 144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오죠. 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 12는 완전수다. 하나님의 숫자다. 하늘의 수다. 그런데 왜 곱하기를 할까요? 왜 빼기나 나누기를 하지 않고 곱하기를 할까요? 자, 만약에 빼기와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12 빼기 12 하면은 제로가 됩니다. 또 12 나누기 12 하면 1이 됩니다. 아무런 성경적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를 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자, 더하기를 하면 12 더하기 12, 24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24 보좌가 있고. 자, 뭔가 이것도 완전수죠.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는 24.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비밀이 풀리고 왜 하나님의 보좌에 내승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속받을 자들인 우리를 대표한 24 장로가 거기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를 하신 겁니다. 뭐 실제로 하늘에 이렇게 촛대가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 땅에 범죄한 우리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실물 교훈으로 또 상징과 묵시로 주신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 끝나면 아마 하나님의 보좌의 그 형상과 모습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곱하기를 하는가? 곱하기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자체가 증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12지파를 거론하며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그러니까 분명히 곱하기죠. 곱하기해야 14만 4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0일에 77에 49, 490년. 그래서 첫 번째 7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62주 434년, 그 다음에 마지막 1주 7년. 자, 이 모든 것들이 곱하기 방법으로 하도록 계산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자, 70번씩 7번, 490번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 490, 이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예언을 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의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자, 그 다음에 성경의 3이라는 숫자를 살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할 때 세 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역시 세 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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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속한 하늘의 숫자 완전수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를 보면 4, 계시록 7장 1절에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자, 네 모퉁이 또 사방의 바람, 동서남북이죠. 4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4번이 언급되고 있지요. 4번.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역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7절에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역시 4라는 숫자를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이 땅의 숫자를 가리키는 4가 더해지면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고요. 자, 이걸 곱하면은 10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 역시 완전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12는 구약의 12지파의 12가 나오고 신약의 12사도의 12가 분명히 나오지요. 하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 12제자 왜 이렇게 언급되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왜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신구약, 이것이 신구약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 야곱의 아들들이 다 특성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12사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안드레는 좀 수줍음이 많고, 도마는 의심이 좀 많고, 다 다르지요? 자, 여러분과 저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개성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달라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베드로의 성격과 신앙적인 특징을 닮은 자들, 그들은 베드로 그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를 닮은 사람들, 좀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이런 분들은 아마 안드레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평생의 신앙의 경험, 우리가 온갖 풍파와 고난을 겪으면서 형성된, 우리가 나중에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경험에 가장 알맞은 그 이름이 있는 문으로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1000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낫다. 또 전도서 6장 6절에는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이 천사를 말할 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계시록 5장 11절에도 그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며 천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는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21절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뭔가 다 1000마리씩. 또 역대하 1장 6절에도 1천 일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1,000마리씩. 또 열왕기상 3장 4절에도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뭔가 의미하는 게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천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많음을 의미하도록 천이라는 숫자가 자주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1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충만수, 꽉 찬 만수, 영원함을 의미하는 하늘의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만 2천 곱하기 12는 14만 4천 명이죠. 12 완전수에다가 천이라는 만수, 하늘의 숫자, 충만수를 곱하면 1만 2천 명이 됩니다.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꼬로 14만 4천이 되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144. 하늘의 숫자가 나옵니다. 144 규빗. 자, 144 하늘의 숫자. 이 하늘의 숫자 144에다가 충만수인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하늘의 완전 숫자가 나옵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1만 2천 곱하기 12는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0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에다가 충만수를 곱하니까 하늘의 완전 숫자인 충만수인 14만 4천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하늘의 충만 숫자이다.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피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하여 생존권을 끊어버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역사의 마지막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으로 명명된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이 인도 상징이죠. 이스라엘 자손 상징이죠. 각 지파도 상징이죠.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실제 숫자입니까? 아니 앞에 모든 게 다 상징인데 이 총합 이것만 실제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자, 유다 지파도 상징이요. 인도 상징이요. 1만 2천도 상징이요. 루벤 지파도 상징이요. 다 상징이에요. 다 상징. 그런데 이것들의 총합만 실제 숫자다.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수, 하늘이 인정하는 충만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과연 두 무리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그야말로 설왕설래, 옥신각신, 티격태격, 갑론을박.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건 두 무리다. 그런데 두 무리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계시록 7장은 두 무리가 나타나나요? 자, 여기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I heard. 자, 들었어요. 그런데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I saw. 자, 들은 것과 본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고 눈으로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다.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인에 대한 기록, 또 7장과 14장 딱 두 군데인데요.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아까는 수를 들었는데 14만 4천, 14장에는 내가 I saw, 봤는데 14만 4천,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보다와 듣다, 이 heard와 saw, 이 두 가지에 대한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어요. 1장 12, 13절에 보니까 7교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어요. 5장 5절과 6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하여 들어요. 17장 3절 5절에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를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어린 양이 안에 곧 신부에 대하여 들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시록 7장은 결단코 두 무리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인 마지막 교회의 목사님과 신학자들도 많은 장로 집사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에 그 14만 4천 명 말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는 바로 14만 4천인 말고 구속받은 모든 무리를 가리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섰는데, 자, 7장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거의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죠. 자, 화면을 크게 보여줘 보세요. 자, 정확히 보세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다섯 번째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떻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서도 계시록 7장에 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7장의 장면은 구속받은 모든 무리를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포커스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개국 이름없는 환란의 때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피를 이긴 자들이 나오죠? 15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우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언의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전 무리를 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14만 4천인,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 왜 셀 수 없나요? 14만 4천이 실제 수인데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완전수, 충만수,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무리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누군가?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실수 안 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이런 자들이 아니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의 십자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쉬게 한 자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책에서 영구히 삭제하여 기억나지 않겠다고, 도말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결심만 하면 역사의 마지막 살아서 승천할 영광스러운 무리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4만 4천 명이 유리바닷가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구속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정방향으로 서서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무리, 그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목 놓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0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